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한테 바라시는 구원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러면 그 구원이 뭔가? 이거를 깨달으려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어떤 과정, 그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를 얘기하죠. 먼저 보면은 18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이 그거죠. 결혼 문화가 1년 전에 약혼을 하고 1년쯤 되면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 마리아의 몸속에, 우리 생략을 했지만 자궁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의 자궁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스스로 깨달은 거죠. 내 안에 내가 임신이 됐구나. 내 안에 생명이 탄생했구나. 생명이 지금 잉태되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느낀 거죠. 사실은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이 나오나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1장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너는 잉태할 거다라고 고지해 주는 거예요. 미리 고지, 수태고지, 잉태고지가 나오죠.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똑같은 천사겠죠, 그죠?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하나님의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앞으로 잉태할 거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네가 잉태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수태고지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그 남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죠.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누가복음 2장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과정을 얘기하죠. 신기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우연인 것 같으면서 우연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뭐에 의해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스도를 낳게 되냐면은,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옥타비아누스 황제죠. 아구스도 황제의 호정령에 의해서 그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나중에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에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된 과정을 얘기하죠. 근데 그것도 역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갈 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살게 됨으로써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런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냐면 헤로드 왕 때문에. 여기서는 또 헤로드 왕 때문에. 앞에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된 것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여기서는 헤로드 왕 때문에. 헤로드 왕이 다 죽이라고 그러죠.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중에 나사렛에서 살게 된 과정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하면서 지그재그식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잉태되고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나사렛 사람이 되는지 이거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18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잉태되는 과정이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의 자궁에 나타났더라. 그거를 이제 마리아가 얘기를 해주겠죠. 남편 될 사람한테 제가 잉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남편 요셉이 남편 될 사람이죠. 약혼한 남편 요셉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하고 부부가 될 사람이 나하고 함께 살기 전에 잉태가 됐대. 잉태. 아기를 뵀대요. 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그죠? 온갖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먼저 의심을 하겠죠. 그죠? 19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마리아가 뭐예요? 간음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을 한 거다. 간음을 한 거다. 그래서 잉태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꺼내야 되죠. 그죠? 약혼식이 파혼을 해야 되는 파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가 그녀를겠죠. 당연히 허죠. 헐. 그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이제 파혼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그런 어떤 잉태된 증상이 나타나면은 원래 율법대로 하면은 돌로 죽이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만약 사람들한테 공지를 해버리면은 내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간음을 해서 잉태했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죽이는 거죠. 마리아를.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래서 몰래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그냥 파혼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생각이 복잡해서 그렇게 뭔가 그랬죠.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있을 때에 20절에 그랬잖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파혼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생각이 복잡할 때 꿈이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보라라는 말 우리는 생략했는데 있죠. 당연히 있죠. 그죠? 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앞에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 이게 당연히 있어요. 이두 보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아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다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사실은 잉태된 이유는 뭐냐면은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하고 약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와야만 돼요. 그렇게 예언돼 있어요.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게 되면은 일종의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요셉의 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의 직접적인 어떤 씨앗은 아니지만 요셉의 자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천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아 이렇게 너 고민 많지? 그런 거죠. 그러나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네 아내들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 그래서 함께 그것을 결혼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굉장히 좀 뭔가 끊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마리아 데려와라.
마리아 데려와서 결혼해라 이거죠. 왜냐하면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4가 있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그녀겠죠.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인간적인 어떤 그 불행 어떤 그 간음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간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거예요. 데려와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이고 첫 번째 명령이에요. 마리아를 데려와라.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주어가 당연히 있어요.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이란 말이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 백성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와라는 이름하고 구원할 자가 무슨 뜻이 뭐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예수가 히브리어로 예수합니다. 예수아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지금도 저쪽 히브리인들은 예수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아라고 정확히 불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예수아. 왜냐하면 예수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이렇게 헬라 말로 번역하면서 헬라 말로 된 거죠. 헬라 말로 예수. 그거는 히브리 관점에서 히브리어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약간 일종의 조금 경시하는 욕하는 이름이랍니다. 욕하는 이름. 그러니까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예수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아라고 부릅시다라고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자꾸 주장을 해요. 제가 그것도 영상을 준비했다가 히브리인들이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영상 준비했다가 그냥 생략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주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가지고 요셉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예수아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어떻게 해서 잉태됐고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분이 오시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이게 쫙 요약이 돼 있는 거죠. 자, 먼저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죠? 뭐 예수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근데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죄가 뭔지.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엄청나게 정도가 아니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거든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해 준다고 그럴 때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죄가 뭡니까? 죄가 어떻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 보면 창세기 2장에 죄의 시작을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만약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모든 걸 자유를 주시면서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제한을 한 거죠. 한 가지만 딱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는 먹지 마. 그것만. 그거 먹게 되면 너는 죽는 거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규정이고 명령이고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갖 자유를 다 누리면서 살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켜라, 이거예요.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탄이 뱀의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절대 안 죽어 이러잖아요. 절대 안 죽어. 먹어도 절대 안 죽어. 사탄은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한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끔 자꾸 유혹을 해요. 에이 설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에이 설마 이렇게 되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주는 유혹이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거든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다라고 어떤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물러가지고 사람이 뭐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 그거 받아들여. 순순히 받아들여. 그래 설마 그러려고 그러면서 받아들여요. 사탄의 유혹을. 그냥 넘어가죠. 지금 하와가 그랬어요. 하와가 여자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와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먹음직하고 또 너무 눈에 보는 게 너무 좋아.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먹는 순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예요? 내가 똑똑해질 것 같아. 저거 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먹음직스럽지요, 보암직스럽지요, 그 다음에 탐스럽지요. 나를 지혜롭게 똑똑하게 해줄 것 같죠. 세 가지 욕심이 딱 겹치죠. 세 가지 욕심.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 가지 욕심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세 가지가 겹쳐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다.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에서 나를 자랑하는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세 가지 욕심이 여기서 딱 합쳐져 가지고 하와에게 그렇게 역사가 되니까 하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말씀을 어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은지라. 먹어버렸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뭐예요? 사탄은 절대 안 죽어 그랬잖아요. 어떻게 맞을까요?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결국 창세기 3장 19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죠.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육체의 죽음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육체는 우리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 찾아와요. 그 다음에 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땀을 뻘뻘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생하는 거고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뭐예요? 즐거운 삶, 기쁜 삶이 아니라 수고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수고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힘들어. 이 땅에서 인생 사는 게 힘들어. 태어나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지. 막 즐겁고 기뻐 가지고 희망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깨가 축 늘어지면서 인생이 정말 뭐예요? 우리 마음이 곤고해지면서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막 그렇게 되죠.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느끼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거든요.
그런 걸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은 뭐냐면 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이제 내보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나요. 즉 다시 말하면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죽음. 이게 바로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즉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인 죽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 다음에 영적 죽음, 영적 죽음,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죄가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난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쫓겨난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왕한테 반역을 해가지고 귀양 가잖아요, 그죠? 저쪽 뭐 완도나 어디로 귀양 가지 않습니까? 반역자의 자손으로 귀양 간 곳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삶을 살다가 뭐예요? 나중에 완전한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벌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아까 아담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죠.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미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조상 잘못 만나는 바람에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결국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영향력 아래서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한테 미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뭐예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그 21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큰 말인지. 성경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아라고 하는 구원자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사실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에서 잉태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2절에 이제 22절부터 23절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들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죠, 말씀들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다.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일찍부터 미리 짜놓은 계획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빠질 것을 알고, 죄와 사망에 빠질 것을 알고, 그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실천해 오신 거죠. 실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들을 이루려고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 예언된 말씀을 인용을 하죠. 23절에. 바로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예언이죠. 두 가지 예언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할 거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우리는 처녀도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알죠, 그죠? 지금은 얼마든지
남자가 없어도 뭐예요? 전기 충격을 가해가지고 생명이 잉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요. 지금은 전기 충격을 가하면은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옛날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전에는 이걸 믿지 못했어요.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처녀가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 단어 그거를 뭐예요? 자꾸 그냥 뭔가 좀 젊은 여자 이런 뜻이다. 그냥 젊은 여자 이런 식으로 자꾸 뭐예요? 번역을 자꾸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원래대로 정확하게 처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 잉태된 거다.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아니 약혼하고 본격적으로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거다. 처녀잖아요. 처녀가 잉태한 거다. 마리아는 처녀 상태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된 말씀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냐? 이를 번역한적하고 마태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번역해 줍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을. 왜냐하면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못 깨달을까 봐. 임마누엘이라는 사람. 임마누엘이 뭔지 깨닫지 못할까 봐. 왜냐하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사실 히브리어가 약해져 가지고 거의 없어졌죠.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때 헬라 문화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로마 제국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헬라 문화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던 시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히브리어 문화가 완전 없어졌어요. 히브리 문화가.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만 얘기하면 인용하면. 그래서 번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를 번역한 적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이루어질 거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앞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하라고 그랬는데 예언된 말씀은 예수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임마누엘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틀렸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야 되는데,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지었어야 되는데 왜 예수라고 불렀을까요? 임마누엘이라고 예언돼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예수와 구원자가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심으로써, 즉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은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죄가 뭐였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 가지고 이 땅에서 죄와 사망,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음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음의 삶, 사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죄와 사망인데, 구원은 뭐냐? 회복이겠죠. 그게, 그죠?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다시 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듣고,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보세요, 아까 꿈꾸면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딱 데려오죠. 데려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바로 25절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죠? 아들 낳게 동침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뭐예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출산한 거죠. 그죠? 처녀의 몸으로 처녀로서 예수를 출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름을 예수와라고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뭐 함으로써요? 요셉이 순종하잖아요. 그죠?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한테 요청을 하시거든요. 너는 이걸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한테는 뭐예요? 적극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항상 믿음과 순종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 자꾸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나는 아무렇게나 행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굉장히 미성숙한 어린 단계예요. 어린 단계. 요셉처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사실은 마리아도 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마리아도 너가 잉태돼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래죠. 그죠? 깜짝 놀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이려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34절 그렇게 나오는 거야.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즉 남자와 지금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남자와 어떤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사람을 잉태하고 아기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면은 나는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실 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랍게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순수하게 38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이 주님의 여종이니까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참 자기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셉도 굉장히 자기가 불리한 경우가 아닙니까? 그죠?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외부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임신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남자로서는 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요셉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럼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또 예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됨으로써 그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임마누엘의 삶으로 인도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이게 성탄. 오늘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성탄 말 자체는 뭐예요?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셨다 성탄 아닙니까? 그죠?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셨다 성탄. 그러면 왜 태어나셨냐는 거죠. 왜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루 놓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하는 거죠. 거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건데, 왜 태어나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로부터? 죄와 사망의 삶으로부터,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요. 와, 내가 하나님 없이 얼마나 힘든 삶, 공고한 삶, 덧없는 삶, 허무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다니,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잖아요.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은요, 그걸 알아요.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됩니다. 고아원에 있는 고아들한테는 가장 소망이 뭔 줄 아세요? 부모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모가 찾아와서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애들은 그걸 모르죠. 그것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모가 우리와 함께 살아주는 거, 나와 함께 살아주는 거에 고마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고아원에 갇혀봤던,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들은 그걸 알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삶에서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낑낑대면서 공고한 삶, 허무한 삶을 살아봤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면은 임마누엘의 삶,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구원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원수지고 분리되어 있었는데 화목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곧 부연 설명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뭐예요? 다시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건데,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건데, 어떻게 하면 항상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속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우리 속에 생각.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먼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존재? 새로 지음받은 존재. 새로운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체. 우리는 새로 거듭난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두 번째 태어났다. 전에 우리가 태어난 게 있잖아요.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나는 새로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식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존재. 나는 새로운 존재야. 옛날처럼 살면 안 돼. 옛날 똑같이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날처럼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오로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마귀의 유혹을 계속 받으면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 마귀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돼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 의식.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나왔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자 1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이게 목표의식이에요.
믿음으로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의롭다. 이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졌어. 정상적인 사람이야라고 하나님이 딱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신칭이라고 했죠. 이신칭이.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 초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려고 하는, 항상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반역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yes 그러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샬롬 누리는 삶이에요. 샬롬.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평화가 와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을 누리는 삶,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목표를 둬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게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다음에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행동하라 그럴 때 우리가 걷는 거잖아요. 걷고 일을 하고 뭔가 몸을 움직이는 게 행동하는 건데 뭘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표시로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나는 뭐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직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고 구원받은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성령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뭔가 좀 달라집니다. 신기하게 달라져요. 말씀을 읽어도 자꾸 뭔가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우리 영혼에 달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게 좋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상하게 안 좋아. 이상하게. 근데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고 자꾸 하나님을 뭔가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내가 룰루랄라 잘 산다. 그 사람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100%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뭔가 보면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을 뭔가 부인하고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뭔가 불안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불안해져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룰루랄라 괜찮다? 내 영혼에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 그 사람 100%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으면 성령을 행해라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을 보여드릴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됐습니까?
영생을 얻었고란 말이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이에요. 현재 시제이면서 현재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시제가 영어로 have에 have, has. 성령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 영생을,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상태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영생이 뭐냐? 항상 얘기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당신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번역을 좀 추가했어요. 원래대로. 원문에는 이게 있거든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부연 설명할 때 곧 뜨잖아요. 영생은 곧 뭐냐? 유일하신 진정한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표현이잖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당신을 아는 거, 그리고 당신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는 거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따라서, 아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걷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죠. 인격적으로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뭘 원하시겠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뭘,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겠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전에 알았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전에 그냥 소문으로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더라 이렇게 아는 거와 실제로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다 보면 인격적으로 아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알지만, 저쪽 미국 대통령 바이든에 대해서 알지만 그 사람과 진정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과 살아봐야 돼요. 그 사람과 살아봐야 비로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을 따라서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 그게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그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인 거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사는 거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질 뿐이지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대로, 원래 에덴 동산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죄를 지키기 전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탄의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탄을 깊이 생각하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깨닫게 되면 감사가, 기쁨이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항상 또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항상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2절 기억하시죠? 네, 읽어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주님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계신다? 의인들, 우리 아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의인들을 향하고 계시고, 그분의 귀는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경청하고 계신데, 경청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항상 뭐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신부님인데,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항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려고 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 우리 생각을 고쳐먹는 거죠. 자꾸 우리 생각을 고쳐먹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자꾸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주님을 자꾸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행동. 자꾸 연습해가지고 그게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배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하든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로 계시는구나, 진짜로 살아계시고 진짜로 내 앞에 계시는구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진짜 느껴져요.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주님하고 이렇게 부르면서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 걸 저는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 함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게 함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서 오로지 내 욕망, 내 욕심, 내 고집, 내 자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육신의 삶이고 함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걸 죄를 짓게 되고 사망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임마누엘의 삶,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